안녕하세요. 10월 27일 화요일 날마다 죽기로 큐티 가이드입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13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 심판의 경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이들은 참 선지자가 아닌 거짓 선지자, 진짜가 아닌 가짜 선지자였습니다. 그들이 가짜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3절,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적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 참 선지자, 그리고 진짜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과 계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를 봐도 1장에 그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 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직접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이 참 선지자이고 진짜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와 환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계시는 어떤 것입니까?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의 심령을 따라, 즉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여 거짓 예언을 선포하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을 통한 계시, 하나님을 통한 메시지가 전혀 없는 자들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권면,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쓰시는 진짜 지도자이며 진짜 사명자인가라는 거죠. 바로 자신의 근원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오는 사람, 자신의 믿음과 사역이 하나님에 의해서 생겨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소통이 없이도 마치 자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척,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척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소통이 없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신앙이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며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이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종,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의 주인이고 왕이며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연합, 하나님과의 그 동행으로 온전한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말씀과 부르심으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불려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 거짓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참 선지자, 진실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나아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비유로 이야기하시죠. 4절, 이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성경에서 여우는 매우 교활하며 포도원과 전답의 농작물을 망치는 동물로 비춰지곤 합니다. 즉 지금 이 거짓 선지자들이 바로 이 여우와 같다는 거예요. 매우 교활하며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안전만을 신경 쓰는 자들이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5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무너져버린 성과 같은 상황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진짜 선지자라면 어때야 합니까? 무너져버린 그 성벽을 바라보면서 어떤 역할이라도 어떤 조치라도 취해야 되는데 그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바르게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무너져버린 성벽을 수축하고 견고하게 하는 일은 관심을 두지 않고 어떤 책임도 감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이 선지자 본연의 역할이고 사명이고 책임인데 그들은 그것들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진리가 아닌 헛되고 거짓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바벨론의 이방인들이 했던 점술 행위까지 따라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단으로 도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거짓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너무나 가슴이 아프시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악행을 지켜보실 수 없기에 이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다.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점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9절에 세 가지를 이야기하세요.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즉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당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과 은혜를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버리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철저하게 용서하시지 않고 심판하시겠다라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내 백성을 유혹하여, 즉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길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백성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그들이 오히려 더 위험한 길로, 더 악한 길로 그들을 빠뜨리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한 가지로 더 비유하며 이야기하시는데 너희가 회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쉽게 설명하면 벽돌에 건물을 쌓아갈 때에 결함이 생기거나 균열이 생기면 그것을 바로잡고 튼튼하게 다시 쌓아 올려야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회반죽으로 그 벽돌의 균열들을 보이지 않게만 칠해 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고 무너져 갈 때에 회개를 선포하고 그들을 돌이키려고 하기보다는 거짓된 평강을 이야기하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처럼 꾸몄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 내가 진노하고 분노하며 내가 그들의 담을 헐고 그들의 회친한 자들도 없어지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거짓 선지자의 그 모습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내 사리사욕과 안전만을 신경 쓰면서 내 공동체의 아픔을 돌보지 않고 내 진짜 사명과 책임을 온전하게 감당하지 않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눈에 보이는 문제와 어려움을 보면서도 마냥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거짓된 평강을 이야기하며 그냥 그 일들을 넘기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심판의 경고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이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이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너져버린 내 삶을, 내 공동체를, 내 가정을, 내 교회를 그냥 회칠한 채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곳에 직접 우리가 올라가 보고 다시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정말 견고하게 견디고 버텨 설 수 있도록 다시금 하나씩 그 믿음의 벽돌들을 세워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